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9일입니다. 1월 19일 날짜가 언급된 성경 사건은 이제였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무교절과 관련된 사건을 계속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이 무교절, 지금도 이제 1월 19일이면 무교절 기간이죠. 그래서 무교절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라암셋을 14일 저녁, 그러니까 15일이 시작하는 밤 떠났고요. 떠나서 이제 숫곳에 진친 후에 계속해서 홍해를 건너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무교절 기간 동안에 이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이제 21일 새벽이라고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22일 새벽에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과 내일 19일과 이제 20일 동안에는 어, 홍해를 건너가기 전까지의 사건인 이제 라암셋을 떠나서 이제 숫곳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 에담 광야까지 갔다가 이제 방향을 확 바꿔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바알스본에 이제 진을 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이제 이틀 동안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진을 치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웨에 보행하는 장전만 60만 가량이다. 나중에 이제 그 숫자를 세게 되는데, 2년째 되는 해에 가서 숫자를 세게 되는데, 그때 이제 60만 3,550명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인데, 레위 지파는 빼고 이제 센 숫자긴 한데요. 그래서 60만 명가량이 이제 라암셋을 떠나게 되는, 애굽을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애굽의 고센에 있는 라암셋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이제 1월 19일이 포함된 사건은 다 무교절 사건이라는데, 어제 이제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등장한 무교절 사건을 살펴봤듯이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서 무교절을 지키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이제 무교절을 지켰다라는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 성전을 갖다가 그 회복한 다음에, 정결케 한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거는 이제 1월 달에 지킨 사건이 아니죠. 2월에 지킨 사건이라 이었다는 거, 그 차이가 있고요. 요시야 8년에 이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한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는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 1차 포로 교환한 후 성전을 완성한 후에 그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건 사건이 있었던 걸 갖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는데, 지금 1월 19일이라는 날짜가 이제 무교절 기간 중에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 무교절 기간 중에 고센을 떠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21일째 되는 날까지, 오늘이 19일이니까요. 19일, 20일, 21일 동안에 홍해를 건너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죠? 장자의 재앙을 면했죠. 장자의 재앙을 만나지 않아. 만약에 이날 또 장자의 재앙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집은 이제 초상집이죠. 초상집이면서 장자가 죽어서 뭐 초상을 치러야 되는 그 상황에서 또 애굽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복잡한 상황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장자의 재앙을 면하고 14일 밤, 15일이 시작하는 그 밤에 라암셋을 출발했다고 이제 민수기 33장 3절에는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기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이 홍해를 건너서 애국 군대와 분리가 되는 게 이제 출애굽한 것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제 1월 21일 새벽이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때가 어, 6월 하는 밤, 그 밤으로부터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병을 먹으라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7일째 되는 그 날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 날과 겹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 과정 가운데, 홍해를 건너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특별하게 19일부터 21일까지는 특별한 성경의 사건이, 이 날짜가 언급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요세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을 떠났다고 했는데, 이 라암셋은 도시 이름이죠. 도시 이름이고, 라암셋은 이제 고센 땅, 넓은 지역으로는 고센 땅이 있는 곳의 한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고센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르게 됐던 이유는 430년 전에 430년 전에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야곱이 고센 지역에 머물게 해달라고 이제 요셉한테 이제 전가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고센 땅에 머물게 되고 그 고센 땅에서 중심으로 430년 동안 거하면서 이제 있게 되는데 이 고센 지역이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어떤 애굽 지역에서 가까운 애굽에 머무는 땅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한번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요셉은 이제 애국으로 팔려갔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형제들을 속였지만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죠.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흉년이 5년이 남아 있죠. 5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5년을 갖다가 피하게끔 하기들려고 했고 그다음에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과정이죠. 그래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갖다가 애굽으로 오게 해서 430년이 지나면서 200만 명 이상 아까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라 했잖아요. 200만 명 이상의 백성으로 그렇게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과정 가운데 요셉이 이렇게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내려오게 했는데 이때에 이제 야곱이 고센 땅을 요구했어요. 고센 땅을.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냈죠. 미리 보내요. 자기와 가족들이죠.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렀어요. 자,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와서 아마도 있었던 지역은 이제 요셉이 머무르는 건 고센이라기보다는 다른 지역일 가능성이 있죠. 그 당시에 이제 통치를 했던 곳이 이제 고센은 아니었을 테니까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루만기고 얼마 동안 그래서 고센 지역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은 이제 야곱임을 알 수 있고요. 고센 땅을 한번 그 지도를 먼저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지도를 하나 넣긴 했는데 예. 고센 지역이 이제 애굽의 이제 나일강 그 삼각 지역에 그 동북부 지역으로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 고센 넓은 지역에 하나의 국고성이 이제 비돔이 있고 라암셋이 있는 거죠. 비돔과 라암셋 국고성이 있었고 이제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국고성과 라암셋을 짓는데 동원돼 가지고 그들이 이제 벽돌을 굽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이 고센 땅에 머물게도록 원했던 거는 야곱이 이제 원했던 거고, 그리고 야곱이 그 원하는 가운데 요셉은 이제 고센 지역으로 이제 오게끔 했고요. 그 고센 지역의 국고성 라암셋이 그 이후에 이제 지어지고 비돔도 지어진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왔을 때는 이 고센 지역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고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과 가까운 지역 북동부에 가까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라암셋은 애굽의 동북부에 북동부에 20주로 고센 지방에 이제 한 성읍이죠. 그러니까 고센 큰 지방에 머무는 그런 가운데에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세우게 되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고역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때에 애굽의 국고성을 짓는데 그게 이제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지역을 원한 건 누구였냐면 야곱이었다. 그리고 그 야곱이 고센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손들이 퍼져 있었고 고센의 중심 도시였던 라암셋이 그래도 많은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살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라암셋이라고 그 추정되는 곳에 가보면 이렇게 진흙으로 만든 구조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전 같은 것들이 남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라암셋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졌으니까 라암셋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머물렀다고 보는데 이 출애굽하기 전 라암셋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원력 체계를 이룰 일을 바꿔주셨죠.
그리고 이제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준비하고 14일 해질 때 어린 양을 잡고 그다음에 그 밤에 이제 구워 먹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장자 재앙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순종했고요. 그리고 그 밤에 바로가 이제 모세와를 불러서 떠나라고 얘기했고 출애굽은 결과적으로 15일이 시작하는 밤에 예, 출애굽이 한밤중에 일어났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뭐였냐면 6월하는 밤이었고요. 6월하면 밤이면서 그날부터 무교병을 먹는 7일 동안 먹는 무교절에 해당하고 무교절의 첫날에 애굽을 떠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원력제가 14일 밤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은 15일이 시작하는 밤에 애굽을 떠나게 됐고요. 이날이 이제 무교절의 첫날이고 무교병을 먹는 첫날이었고 6월이 일어나는 장자재앙이 일어나는 밤이었습니다. 장자재앙을 만난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고요. 빨리 떠나기 위해서 나왔고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갖고 나왔고 그걸 이제 한 달 동안 먹게 되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은혜를 입혀 주셔서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때 은금, 패물, 의복, 양소, 육축을 다 가지고 떠나라. 그러고 가는 그런 가운데 이제 애굽을 떠나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세는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하는 밤은 6월을 행했던 밤이죠. 6월 했던 밤이고 장자의 재앙을 멸했던 밤이고 무교절의 첫날 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14일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았고 그 어린 양을 구워 먹는 그 밤이 이제 6월이고요. 6월하는 밤이었고 장자의 장을 하나님께 내리신 밤이었고 장자의 장을 면한 이스라엘 백성을 면한 밤이었고 그 밤에 바로가 떠나가라 여호와를 섬기라고 보냈던 밤이고 그 밤에 이제 15일이 시작하는 그 밤에 라암셋을 떠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암셋을 떠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데 요 사이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이후에 이제 홍해를 건너서 3일째 되는 날 마라에서 물이 없어서 또 불평을 하고 엘림에 가가지고 이제 여러 날을 머물고 그다음에 신광야에 2월 15일로 도착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여정인데 우리는 이 앞에 홍해를 건너가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또 3일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라암셋을 갖다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그 진을 치게 되죠. 그래서 처음으로 머무는 곳인데 이 숫곳의 다른 이름은 이제 비돔입니다. 비돔. 그래서 국고성이 비돔과 라암셋을 이스라엘 백성이 졌잖아요. 그래서 라암셋을 에서 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주류 떠난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비돔이라는 곳에 와서 머물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비돔에 아마도 이렇게 모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비돔이라고 이제 그 부르는 곳은 숫곳이라는 이름하고 같은 곳인데요. 숫곳은 정치적인 어떤 이름으로서 불렸던 곳이고 비돔은 종교적인 명칭으로 비돔에 가면 비돔의 그 후보인 지역에 가면 거기는 이제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그 신전터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을 지었던 노역으로 국고성을 지었던 비돔과 라암셋인데 비돔은 이제 숫곳의 다른 집입니다. 그래서 라암셋을 떠난 그 주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 와서 진을 쳤고 이 숫곳에 진을 쳤을 때 이제 많은 고센 지역에 퍼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모여왔고 그때 이제 백성들이 한 60만 명 가량이다라고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숫곳에 도착했을 때 그래서 모세와 본진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이르렀을 때 아마도 고센 전체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살고 있던 것을 떠나서 숫곳에 모였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성경은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60만 가량이 이제 그 보행을 하면서 모세는 요셉이 원했던 대로 요셉의 해고를 취해서 이제 나오는 과정이 있는데 일단 성경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아에 보행하는 사람이 60만 가량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라암셋 그 다음에 이제 숫곳 비돔인데요. 여기 와서 이제 머물고 그 다음에 이제 에담 끝에 와서 이제 머물게 되고 방향을 바꿔 밑에 내려서 비하이롯 맞은편
또 이제 진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이제 홍해를 건너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자, 애굽을 떠날 때 이제 요셉의 해골을 취했다는 언급이 나오는데, 요셉은 애굽에서 이제 총리가 되어 살면서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그 아버지 야곱을 약속의 땅 헤브론에다가 장사를 치르죠. 예.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뭐였냐면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올 때에 헤브론을 떠나서 브엘세바에 머물 때에 아마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이제 죽어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죽어서 돌아오는데 그 죽어서 돌아올 때 요셉이 총리였을 때였기 때문에 이제 큰 어떤 장래 행렬을 통해서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오고 결과적으로 죽어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약속의 땅에 와서 묻히게 됩니다. 그 일을 감당했던 요셉은 애굽에서 죽으면서 그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형님들을 이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그럴 때 찾아올 때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내가 애굽에 죽지만 내 뼈를 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묻어 달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본다면 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그 모세는 110세에 애굽에서 죽죠. 110세에 애굽에 죽고 이때부터 출애굽할 때까지가 360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360년이 지나는 동안 이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다음에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의 내 언약을 믿었던 그 요셉의 부탁을 받았던 그 야곱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렇게 그 내용을 전달을 했겠죠. 전달을 해서 요셉의 해골이 어디 묻혀 있다는 걸 알았기에 모세 시대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떠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머무는 430년 동안 요셉이 죽은 이후 360년 동안은 그만큼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대대로 이어갔던 자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부탁했던 그 하나님의 내 언약, 자기 아버지 야곱을 약속의 땅에 이렇게 장사 치르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부탁했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그 야곱과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출애굽하기까지 360년 동안 이렇게 대대로 그 언약을 갖다가 기억하게 하면서 모세에게까지 이제 이어지게 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사람이 있었고 이름은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그런 어떤 찬양도 있는데 우리가 이름을 남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냈던 이름 없는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 자손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요셉의 이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어떤 그런 결정체가 이 이름 없이 그 유언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후대에 이어지게 했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그 너희를 찾아오실 그때에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라고 했던 그런 걸 이제 깨달았던 그리고 이어왔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요셉의 유고를 가르쳐 줬고, 모세가 이제 그 유고를 가져다가 또 약속의 땅에 묻어줬어야 되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여우수아가 요셉의 유고를 이제 세겜에다 묻어주는 그런 사건이 이제 여호수아에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마도 요셉은 기억했을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셨고, 그렇죠? 자기를 통해 이루셨고, 그가 또 애굽에 머물면서 또한 고난을 당합니다. 요셉도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내언을 기억하는 가운데 자기가 죽으면서도 자기의 뼈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돌아가서 묻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형제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했고,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유고를 이제 약속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요셉이 그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또한 그 믿음을 본받아서 이름 없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갔고, 그 언약을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때에 누군가 모세에게 얘기해서 요셉의 유골이 애굽을 떠날 때 같이 떠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라암새를 떠나면서 이제 수국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요셉의 뼈를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옮기는 그런 이름 없는 누군가가 있었죠. 그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미치지 않는 그런 게 있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내가 큰 일이 아니라 누군가 체험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쳤을 때, 배워서 익혀서 내가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후손에게 다 이렇게 연결해 주므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때에 그 배웠던, 믿었던,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전수했던 그 믿음으로 그 후대에 분명히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고,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가르치면서 사는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